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회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은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길을 주신 주님, 잠시도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는 저희에게 용서와 끝없는 사랑을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값없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사는 순간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도 무한한 것인 양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삶의 순간마다 겪게 되는 우리의 후회와 무능함에 그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다시 그날 그 시간처럼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계신 곳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과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만이 그리스도시며 진리임을 깨닫고 따르는 지혜와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정된 시간 속에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 믿음과 소망으로 저희 모두에게 명하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와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예비된 여정 속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함 없이 충만할 것을 믿으며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아멘. 인내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목적지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일입니다. 세족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에서 읽은 글인데요. 페이튼이라는 작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이 백인들과 섞이는 것을 법률로 금지한 인종 분리 정책,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이 인종 분리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불의한 체제 안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일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백인 관리가 사망을 했는데 이 관리의 가족들의 뜻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은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건 흑인들에게 끔찍한 모욕이었지만 그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일입니다. 흑인 목사인 이사야 부티라는 사람이 이제 억압받는 사람들의 친구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인 백인 법원장을 찾아갔어요. 부티 목사는 그 판사에게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던 성금요일 저녁 세족식에 참여해 달라고 목요일 예배 세족식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사는 법원장에게 그 판사의 집 하인으로 판사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한 교인의 발을 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장은 자기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사전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흔쾌히 참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날 예배에 판사의 집에서 일하는 흑인 하인의 발을 씻을 때가 되었을 때 판사는 앞으로 나와서 그녀의 발을 씻고 닦아주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나기 전에 그는 그녀의 발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그 판사는 이후의 경력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었고 자기도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를 지도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발냄새가 지독했어요. 그 친구가 오면 집 전체에 발냄새가 진동한다고 할 정도였어요. 발 좀 씻고 다녀라, 양말 좀 갈아 신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 번은 또 우리 집에 그 청년들이 같이 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청년들 몇이서 이 친구를 들쳐업고 저희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을 박박 씻긴 거예요. 그렇게 냄새나는 발이 좀 지저분했겠어요. 근데 그 발을 아주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냄새가 훨씬 없어졌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친구도 좀 이제 씻고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을 지금도 존경합니다. 이게 바로 세족식 아니겠어요? 지난 월요일에 유대인들의 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이 지금 우리 발처럼 뽀얗고 뽀송뽀송한 발이 아니었거든요. 더럽고 냄새나는 발, 상처로 얼룩진 발, 쉽게 우리 같으면 쉽게 손대기 싫은 그런 발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발을 자기 손으로 씻어주셨단 말이죠. 더구나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주인한테 하는 일이었어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거나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판사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했던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남의 발을 씻겨줄 때가 있을 거예요. 꼭 실제로 양말 벗겨서 발을 씻겨주지는 않더라도 남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발을 씻겨준다고 할 때 누구의 발을 씻겨줄까요? 대부분 나보다 높은 사람,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대부분 내 출세나 내 성공을 위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본받으라고 하신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판사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했던 그런 일입니다. 아무도 손대기 싫어하는 발,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발, 내가 해봐야 아무 생색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나한테 어떤 유익도 주지 않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 그와는 반대로 갑니다. 예수님이라면 결코 하지 않으셨을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것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자부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야 할 순간도 있고 그래야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지만 그게 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남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 모든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십자가는 그냥 내가 지고 가라 그러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본받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허리 숙여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나보다 아래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주인이 종을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판사가 흑인 하인의 발을 씻기는 일, 냄새나고 더러운 청년 회원의 발을 씻기는 일이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아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손해볼 것 같고 내 손이 더러워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얼마든지 씻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발이 예수님의 발이고 그 발은 세상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 발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눈물로 그 피로 씻어 주신 그 발을 씻겨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